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거듭난 자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이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 생명으로 자기가 다시 태어난 삶을 사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은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항상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 이런 우리 소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소망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온전하게 붙들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실천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이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우리 삶에는 이 소망을 낙심으로, 이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음, 즉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이 소망을 잃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살아가다가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서 이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소망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황당하게 우리는 게으름 같은 것 때문에 이 거룩한 소망을 놓쳐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두려움에 관한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이 소망을 가끔씩은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게 하고 이 소망을 놓치게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두려움이 있더라. 여러분 사실 티 안 내고 사셔서 그렇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두려움 느껴지시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정말 예고하고 찾아오질 않아요. 그냥 훅 하고 찾아와서 내 마음을 소망의 기쁨이 아니라 한순간에 낙심의 그런 어두움으로 바꿔버리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이 세상에 너무 잘난 사람들의 이 분주한 움직임 속에 나만 도태되는 거는 아닌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꿈꾸고 바라는 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두려움. 혹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요구해 올까 봐, 나에게 그런 큰 부담감을 줄까 봐, 막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기쁨을 잘 모르고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야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우리의 염려, 이 염려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으로 들어와 두려움이라는 모양으로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 염려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되더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이번 주에 준비하다가 제 인생의 첫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났어요. 내 인생의 첫 설교. 물론 이제 만 19살 때부터 20살 때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이 아동부 전도사로 이 뽀미 언니 같은 설교는 많이 해봤습니다. 머리에 예쁜 머리띠 하고 미키마우스 머리띠 하고 막 손에 이거 인형 끼고 온 몸으로 막 구연동화 같이 하는 그런 설교들이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 작년 설교, 교회 모든 회중 앞에서 이 어른들에게 하는 첫 설교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만 22살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리스로 떠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떠나는 어떤 고별 설교의 자리를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정말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 제목이 상상 속의 두려움이라고 정했었어요. 상상 속의 두려움.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은, 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작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하고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외치면서 설교하려고 설교문을 아주 정말 정성껏 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인생의 첫 설교. 제가 어떻게 이 첫 설교의 제목까지 20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 한마디로 폭망했죠, 폭망. 강대상 위에 섰는데, 옛날 교회 강대상이 또 얼마나 높은지 사람들은 다 내 발바닥 높이에 앉아 있고, 앞에 장로님들 가운 입고 막 몇십 명이 앉아 있고, 옆에서 성가대원들 막 몇십 명이 나를 째려보고 있고, 그 교회 몇천 명이 회중이 가득 찬 그 강대상에 딱 서는데 내 설교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팔다리가 후덜덜 떨리면서 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진정을 하려고 물을 마시려고 물컵을 들었는데 손이 막 벌덜덜덜덜 떨려갖고 진짜로 물을 엎지를 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상상 속에 있을 뿐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서 막 팔다리가 떨리고 있으니까 정말 애처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정말. 근데 그러다가, 그래, 이 두려움은 지금 상상이야. 이 두려움은 상상이다. 난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나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주님께 막 의지하면서 겨우 설교 중반 이후 이제 후반부에 가서 조금 정신 차리고 그래도 할 말을 겨우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유아 세례를 주신, 제가 진짜 늘 설교단에 서실 때마다 마치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방금 받고 내려오신 모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늘 우러러보던, 정말 존경하던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딱 이제 다시 강대상에 서시고 저는 뒤에 자리에서 막 발발 떨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한마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첫 설교보다는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우린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안 떨고 싶었거든요. 안 떨고 해야 되는 설교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그리고 부담스러운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두려움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경우,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멀리 돌아가는 경우,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소망을 놓치는 경우.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이 두려움, 우리 궁극적으로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제가 정말 또 존경하는 카터 콜럼 목사님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 한번 한 권씩 사셔서 읽어보시면,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는 분들이라면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카터 콜럼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문체에는 참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고양이 잘 아시죠? 여러분, 고양이 파예요? 아니면은 강아지 파예요? 어느 걸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강아지가 더 좋은데. 어쨌든 이 고양이들이 쥐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요, 당장에 잡아서 충분히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쥐 잡아먹고 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양이들이 쥐를 잡으면요, 일부러 이 쥐를 아주 기진맥진하게 막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하면서 힘을 쫙 빼가지고 혼을 다 빼놓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그 쥐를 자기 새끼 고양이들 앞에 가져다 놓는데요.
왜? 그래서 이 새끼 고양이들이 사냥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고양이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쥐를 잡는 법을 알려주려고 날쌘 쥐는 못 잡을 테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힘을 다 빼가지고 아주 그냥 혼이 나가게 해놓은 다음에 새끼 고양이들 앞에 툭 던져놓는데요. 그러면 이 새끼 고양이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그저 두렵기만 한 이 아기 고양이들은요. 쥐를 그 눈앞에 놓아 주었는데도 자신들이 능히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 고양이들이 그냥 이 쥐를 보면서 신기해하거나 뭘 할지 모르면서 움찔움찔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무서워한대요. 그러면 이때 잡혀온 쥐는 그걸 탁 눈치채고 이 새끼 고양이들이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새끼 고양이들 앞에서 최후의 발악을 한답니다. 그래서 쥐가 두 발로 선대요. 두 발로 제일 큰 모습으로 우뚝 서가지고 가장 험악한 얼굴로 이빨을 막 보이면서 아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새끼 고양이들을 막 겁주고 오히려 쫓아버린답니다. 그러면 이 새끼 고양이들은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나중내 하면서 이 쥐한테 겁을 먹어가지고 새끼 고양이들이 오히려 다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쥐는 단순히 겁을 주고 그냥 이 새끼 고양이들의 상상 속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여서 이 새끼 고양이들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그리고 이 고양이들로 스스로 단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쥐는 아무리 새끼 고양이라 해도 고양이를 이길 힘이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쥐와 고양이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 고양이들은 능히 이 쥐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쥐가 이렇게 일어나서 겁을 주면 새끼 고양이들이 어머 무서워하면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이 싸움에서 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과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정말로 놀라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못해요.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두렵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잠깐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낭망해요. 그래서 오늘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이 언약에 소망을 두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순간 속아서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소망을 붙든다면 아무리 두려워도 이 모든 것에 소망을 다시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온전한 믿음과 소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이 새끼 고양이처럼 산 소망이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낱 쥐새끼의 속임수에 우리가 늘 두려워하면서 모든 것에 두려워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 우리는 사실 이 산 소망만 가지고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신 그 능력의 권세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권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에 지고 말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가만 보니까 유독 좀 더 쉽게 파고드는 마음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을 잘 이겨내요. 그래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반면에 누군가는 똑같은 언약의 믿음을 붙든 것 같아 보였는데 수시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 바로 포기해버리거나 바로 낙심해버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기를 추구하는 믿음, 자기를 추구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고백은 하는데 그 믿음의 중심축이, 즉 그의 모든 소망이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저 그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위하여 무엇이 잘 돼야 한다는 소망을 가진 자, 즉 그의 정욕에, 그의 소망의 자리를 트고 있는 경우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이 염려도 많고 그래서 더 두려움도 많이 느끼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너무 큰 기대와 요구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공황장애에 올 확률이 높고, 항상 갖고 싶은 무력이 많은 사람이 항상 돈이 부족해서 불평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요, 나의 정욕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귀해서, 나라는 사람이 아직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어서 나 어떻게 깨질까 봐, 나 어떻게 상처받을까 봐 나를 그냥 보호하고 나를 감싸느라 오히려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말로 누군가 어차피 베린 몸, 약간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항상 담대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한 번도 깨져보지 않고 한 번도 상처 안 받아보고 한 번도 이걸 뚫고 나가보지 않아서 늘 그 경계선 밖에 그 뒤에서 막 그 대기하는 상태로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은요, 맨날 두려워요. 맨날 두려워요. 요 선을 넘는 게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거 한 번 넘어서 넘어졌던 사람, 또 넘어졌던 사람, 그냥 2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던 사람은요, 다음에 어떤 경계선을 넘어보라고 하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지. 내게 예수님이 계신데. 아,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의 자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좀 어지럽고 나 중심으로 사로잡힌 어지러운 우리의 마음을 좀 정결하게 정화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편 23편을 펴시고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이 자아 중심적이고 그래서 염려가 많고 그래서 두려운 이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좀 정결하게 씻어봅시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3편 1절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목자인 것 같을 때, 내가 내 인생의 목자 노릇을 할 때, 우리는 더 전전긍긍하게 되고, 더 염려가 많게 되고, 더 두려움에 많이 짓눌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을 들어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을 주신, 내게 미래의 상급과 영광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양일 뿐이라.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예, 주님은 목자시고 나는 주의 양이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어서 2절 말씀처럼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라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미리 주신 그 소망으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바라보고 인식할 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푸른 풀밭에 누인 것과도 같고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이 2절의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주님이 목자이신 것을 분명히 아는 자에게는 주님이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을 그 사람은 계속 느낄 수 있게 되고, 비록 내가 내 욕심과 내 정욕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도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길로, 내가 가야 할 마땅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를 나는 다시금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그러하기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우리 그 뒷부분 다시 힘주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앞에는 나를 지금 주님이 늘 쉴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에 거기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아무 고통도 아무 두려움도 없게 늘 그런 상태를 나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나의 오늘의 현실, 나의 매일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막막하고 이렇게 매일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어도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고, 주님은 나를 새 힘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고, 그리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 이 막대기는 이리 때가 오면은 때리고 쫓아내버리는 도구고, 지팡이는 이렇게 꺾여가지고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두려워하면서 여긴가 저긴가 할 때 내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쪽이야 이러면서 끌어당겨 주시는 그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언약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날 그렇게 늘 보살펴 주실 거니까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실제 내 잔이 넘치는 상황이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지금 나의 현실은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소망의 믿음, 주님께서 우리 이건 믿음의 첫 시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를 바라는 자에게 이 상급을 주실 것, 이 영광을 나눠주실 것 주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거기가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두려움에 낭망한 자 같아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실 것이니, 나는 지금 이 소망의 믿음으로 미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면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만약에 코로나 양성 판정 나와도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실 것인데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의 소망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시편 23편에 쓰인 이 구절을 내가 정말로 믿고 이것을 내가 붙들 때 내 안에는 소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소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느 날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따르리니라는 표현이에요. 나를 이끌리니 라고 표현했으면 뭔가 조금 더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그냥 멍하니 딴 데를 보고 있을 때라도 나를 이끄시리니 했으면 그냥 나는 수동적으로 평생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도 언젠가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영생 복락과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마치 그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이동할 때 목자는요, 그 앞에 서서 양떼를 이동시키기보다 이 양떼들이 그 푸른 초장을 충분히 누리도록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의 또 육의 그들이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좀 그들이 나아가는 대로 뒤에서 지켜보고 바라봐 주면서 목자가 뒤에서 그 양떼들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살아갈 때 주님이 보이지 않으셔.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너 이거 해! 라고 말해서 자, 이쪽으로만 와! 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자, 너에게 이 아름다운 푸른 초장을 선물할 테니 저곳에서 언약을 받은 자로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너의 삶을 영위해. 그러나 알으라. 궁극적으로 너의 가는 방향은 뒤에서 내가 이끌고 있어. 그리고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너의 등 뒤에서 너를 지키고 있어.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너는 내 품 안에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앞을 바라볼 땐 그 시선은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나 저거 가져야 돼. 나 절로 가야 돼. 난 저걸 원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도 우리는 주님을 헌신짝처럼 저리 비키세요.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나 참된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은 나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소망으로 나의 삶의 앞길을 바라보면서 그 산 소망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내 뒤에 계심을 알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의 소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딱 2가지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2가지를 제안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정말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교회 가면 하는 얘기야 라고 듣지 마시고 정말로 이렇게 해보시는 분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붙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말씀 읽고 그 은혜를 기록하며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꼭 해보십시오. 일단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루만 말씀을 안 읽어도요. 말씀으로 소망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유튜브 짤로 내 소망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이 예수님 안에 산 소망이 안 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내 소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 그래서 내가 붙들게 되는 것으로 나는 소망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깨달아진, 그때 나를 만나주신 은혜를요, 기록하세요. 왜 기록하냐면, 기억하기 위해서요.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놓고도요, 내일이 되면요, 그랬나? 이러고 전혀 마치 관심 없는 사람처럼 딴 것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그동안 나를 평생에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내게 믿음 주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내가 지금 다 기억만 하고 있어도요. 오늘 안 두려워요, 우리. 진짜 안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요? 다 까먹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맨날 주님이 날 도와주실까?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수시로 꺼내보면서 기억해요. 이 기억이란 게 배움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기억을 못하면요, 그 다음 것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나? 왜 우리 소망이 견고해지지 못하나? 어제 깨달은 게 그게 누적이 된 거에서 그 기억 위에서 오늘의 새로운 깨달음과 오늘의 새 소망이 더 덧입혀지면서 이게 또 누적되고 축적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더 부풀려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맨날 다 리셋되고 새로 시작하고 리셋되고 새로 시작하니까 이게 우리 이 은혜가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게 폭발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 아세요? 이걸 아는 분은 약간 주병진 씨하고 동시대 분들을 잘 아는 분들일 텐데 아마 원빈이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화 제가 미국 있을 때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하여간 이것도 몇 번 돌려본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요. 여주인공이 사고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주인공이 사고 때문에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그래서 어떤 증세가 있냐면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근데 이제 잠을 자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사고 나기 전날 밤으로 기억이 딱 리셋돼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지 지금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사고 난 다음 날은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면 오늘 아침은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 점심에 누구 만났는지, 오늘 저녁에 누구랑 대화했는지까진 다 기억이 나. 그런데 밤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사고 나던 날 아침이 돼서 깨는 거예요. 그 약간 이제 이런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우연히 어느 날 이 남자 주인공과 만나게 되고요. 그 둘은 한눈에 반해서 아주 사랑에 푹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사랑이 없을 만큼 둘은 너무 서로 이제 좋아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자 이제 그날 밤이 지나고 서로 헤어진 후에 다음 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자 주인공이 너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어제의 사랑에서 오늘은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러한 새날이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여자 주인공한테 달려가는데 달려가자마자 이제 여자한테 괴한 취급을 받으면서 따귀를 한 대 맞고 너 누구냐 이러면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완전 봉변을 당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다가 이제 이 여자에게 생긴 일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 좋으니까 매일매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성공해요.
어떤 날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 여자가 호감을 가지면서 데이트에 성공하게 되고 어떤 날은 따기는커녕 심지어 막 통기타를 들고서 막 남자를 막 괴한이라고 막 때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봉변을 당하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인제 그래도 사랑에 성공한 날은 그날 밤 이제 해가 지기 막 고 무렵에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첫 키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 주인공이 그 키스를 한 순간에 늘 똑같은 말을 해요. "첫 키스만큼 달콤한 건 없죠." 라는 대사를 해요. 그럼 이 대사를 들은 남자 주인공의 얼굴이 클로즈업 돼요. 죽을 맛인 거예요.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 첫 키스지 지금 이 남자 입장에선 지금 이 첫 키스만 몇 번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이미 첫 키스가 아닌 거예요. 남자한테는 이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여자는 매일매일 첫 키스의 사랑에만 빠지고 있는 거죠. 이 남자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랑은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마치 주님과 우리 사이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딱 맞아.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선한 일과 주님이 내게 주시고 이루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잊고 깨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새롭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을 살다가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에, 오늘 저녁에 어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을 받으면 주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러고서 어느 날은 진짜 주님과의 교제가 깊이 들어가면서 막 주님께 나아가요. 그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은 뭐예요? 그 말씀 작년 이맘때도 똑같이 그렇게 깨달았었어. 그 말씀 심지어 일주일 전에 내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심지어 3일 전에 내가 감동받아서 친구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서 너도 이 말씀 붙들으라고 권면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싹 다 까먹고 그 은혜 다 리셋돼서 우리는 지금 만 30년째 주님께 주님, 이 말씀이 너무 새롭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진도를 못 나가시게 야, 우리 정말 징하지 않은가? 우리 진짜 너무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가 나중에 둘이 그래서 심지어 결혼을 해요. 그 우여곡절 끝에 하루 만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이제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침마다 아내한테 이제 막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맞으니까 이 남편이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면요. 이 아내가 사고가 났던 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둘이 만났던 그 매일매일의 기록, 이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지금의 내가 당신의 어떻게 남편이 됐고,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나는 당신의 둘도 없는, 그리고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하는 이 모든 내용을 비디오로 다 기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항상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침실을 빠져나와. 아내한테 맡기 싫으니까. 그리고 아내가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이 비디오를 먼저 보세요. 라는 메모를 남겨요. 그러면 아내가 그 비디오를 딱 켜서 지금까지 자기한테 일어난 모든 일을 비디오로 다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 남자가 누군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해주고 지금까지 내 옆에 지켜주고 있는 이 남편은 누군가 그 막 고대하는 마음으로 문 밖에 나와서 남편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둘은 그렇게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하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애타게 하지 맙시다. 사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랑 고백과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그 산 소망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망을 자주 놓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꿀맛 통독 지금 다 저마다의 자세로 임하고 계시더군요. 어, 뭔가 이렇게 통일성 있게 나아가고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꿀맛 통독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 그 세 장의 말씀이라도 진심으로 붙잡아 보시고 그 은혜를요,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주님으로 하여금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좀 진도를 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좀 나아갑시다. 자,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하라. 네,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흔히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죠?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도 많은 좋은 찬양들이 곡조가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 그대로를 가지고 찬양곡들이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요. 이 진리 말씀 그대로의 가사, 찬양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중에도 여러분 주위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사람은요, 그 주위에 있는 영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위에 만일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내 주변에 가득가득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이나 그런 짓눌림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들이 막 주님을 경배하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요, 나는 또 그 은혜로운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부를 수 없을 때도 모든 공간에 가능한 모든 영역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라. 당신을 둘러싼 모든 곳에서 활동 중인 영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드로 전환이 되면 상황이 다스려지고 사건들이 다스려지는 역사도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평일에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찬양을 예배당에 크게 틀어놓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이 찬양이 딱 끊겨져 있을 때 하고 찬양이 예배당에 막 울려 퍼질 때 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세가 다른 거 아십니까? 네, 정말 다릅니다. 이 찬양이 그 공간에 가득할 때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지엄하신 만왕의 왕 앞에 조금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좀 더 쉽게 거룩함으로 이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매 순간에 찬양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가까이 하고 늘 부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찬양이 담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늘 당신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담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하루하루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두 가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 매일 말씀 읽읍시다. 그리고 그거 좀 기록합시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억이 중요해요, 기억이. 예,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더 나를 성장시켜 주실 수 있게 합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찬양합시다. 그러고요.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거를 특별히 붙들으라고 오늘 나눠드렸지만 23편 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 이 소망의 말씀들을 꼭 붙드시고 주님이 목자이신 것을 알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